안녕하세요. 이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두움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에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아멘. 오늘 말씀의 장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로 그 포커스가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이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역을 하고자 원하신다면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또 하나 통과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의 사탄의 시험입니다. 이 사탄의 시험을 잘 통과해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잘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잘 극복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3대 사역은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고 그리고 교회에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아침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은 곧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먼저 선포한 거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세례 요한에 이어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곧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어 드리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과거에는 어둠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았지만 그 삶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그 삶을 잘 정리하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고백하고 회개해야 해요. 마치 귀한 것을 그릇에 담으려면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서야 이제 그 귀한 것을 담을 수 있듯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만이 주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릴 수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라, 이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니 지금 21세기에 무슨 천국을 운운하고 있냐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웃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죽은 다음에 천국은 가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한결같이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천국이 있다면야 다 죽은 다음에 천국 들어가고 싶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야 됩니다. 당신이 죽은 다음에 정말 천국 가고 싶다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또한 역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일반적으로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으란 말 아니에요.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란 말 아닙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란 말도 아니고요.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란 말도 아니고요. 자손 번창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란 말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이 땅에 부자도 되시고요, 출세도 하시고요, 또 자식도 잘 되고요, 사업도 번창하고요,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의 축복은 받아야 되지요. 이런 축복 물론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골, 이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결론, 그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에 살면서 땅의 것도 축복받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최종 골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천국 들어가라고, 구원 받으라고, 굿뉴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두 번째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일종의 교회 사명 가운데 교육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 다음 조금 내려가서 21절에 보면 거기에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받아서 주님의 제자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제자가 되고
나아가 제자를 삼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1:1 제자 훈련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처럼 제자로 부름을 받고 제자를 삼아 갈 때에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고요. 22절에도 보면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버리는 것이 없으면 얻을 것이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버리는 것이 있어야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2003년 미국 영화 가운데에서 잭 니콜슨이라는 사람이 주연한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아깝지만 사랑한다면 버려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연히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른다면 당연히 버려야 할 것들이 있지요.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또 다른 것을 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할수록 버려야 할 것들이 많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게 있는 거 다 움켜쥐고 또 다른 것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움켜쥔 것마저 놓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한 사명을 가려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버려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압니까? 내가 생명처럼 아끼는 것을 버려야 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그들에게는 그물과 배는 생명입니다. 생업이에요. 또 생명과도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부모님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를 버려 두었습니다. 버려서는 안 될 뿐인데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생업을 포기한 채 교회만 살고 무슨 부모를 버리는 불효를 하라,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표현의 말씀은 뭐냐면 그처럼 우리는 생명처럼 아끼는 것을 버려야 할 때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지차로 버려야 할 때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데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너무 아까워서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버릴 때, 때로는 그런 것들을 미루어 두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도 버려야 할 것, 못 버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버리십시오. 세상 것을 버리면 하늘의 것을 얻습니다. 육신의 것을 버리면 생명의 것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아직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 자신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가는 두 번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예수님께 세 번째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치유입니다. 다른 말로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에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을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세 번째 중요한 사역, 그것은 고침입니다. 치유예요. 회복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오늘 교회 사명도 이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이 났는데 의사를 찾아가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의사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자가 있거든 우리가 의사들도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병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에 못지않게 병자가 있거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때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 치유되는 역사를 맛보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은혜를 체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병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질병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났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이지요. 열심히 우리는 의학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의술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의학에 의해서도 물러가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그런데요, 아픔을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꼭 육신의 질병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치유받아야 할 것은 질병만이 아니에요. 가정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데, 병든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병든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 성도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고, 이들을 회복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놀랍게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은 물러가고, 아픔은 물러가고, 이지러진 것은 물러가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준 이 3대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제자로 부름을 받고 제자를 삼아가야 합니다. 이 교육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에 주님께로 오늘 일을 받아 저들을 회복시켜 주었고 질병은 떠나갔고 저들이 회복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주변에 괴롭히는 질병들, 괴롭히면 이지러진 것들, 아픔은 물러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 또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질병을 고치는 치유의 사명, 그리고 제자를 부르고 제자를 삼아가는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 3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사명의 삶입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3대 사명, 선교와 교육과 치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고요. 오늘 또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 좋은 하루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